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느니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기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뒤에 이어서 스가랴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기록된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그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그 봄절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일곱절기라고 그러죠. 그 일곱절기 중에 유월절과 무기절과 초실절이 들어있는 봄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의 시즌이 시작되죠. 그래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달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로 정하십니다. 이것을 유대력이라 그럽니다. 이 유대력을 또 우리는 그대로 그 유대력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성서력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절기, 성경적인 날짜는 지금이 정월 14일이죠. 그래서 이 14일이라는 것은 정월 1일은 바로 이 니산월 아비벌이라 그러는데요. 그 날을 출애굽하는 그 날을 시작점을 새로운 날로 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날로 정한 그 절기의 시작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절기의 마지막이 이제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즌, 예수님의 재림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 유월절은 곧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식은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피가 발라져서 모든 죄가 넘어간다면 이 재앙이 넘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이제는 천년왕국으로 입성하는 것, 이것을 결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다른 말로 그 결혼의 반열에 서는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매뉴얼, 어찌 보면 모세나 아론이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면 대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위임식을 7일 동안 거행합니다. 7일 플러스 하루 해가지고 8일이 되죠. 그 8일 동안 위임식을 가는데 위임식을 잘 마치고 나서 마지막 날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분을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현장에서 참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요. 리더자니까, 지도자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재판장이니까, 주님의 신부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의 반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자리예요. 지금 참으로 너무 불행하게도 이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에 가다가 참으로 이 진주 앞바다에 배가 넘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는 그런 집이 참 이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배의 가장 수장인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함으로 그 배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선장 한 사람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선장의 역할만 잘 감당했어도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두세 시간, 3시간 그 사이에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선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엄청난 화를 자초했다는 거죠. 배가 넘어진 것은 불행이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게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불행이 완전히 이 불행이 불행을 낳고 엄청난 불행을 겹치게 된 것은 그 가장 핵심 인물 리더의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화가 자초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제사장다운 믿음이 돼야 화를 면할 수 있고요, 나답고 아비후 같은 꼴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만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 자리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래서 참으로 이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 길 가실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예수님의 나라의 우편에 세워주고 내 동생을 좌편에 세워주옵소서, 우의정 좌의정 다 차지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얘기하셨지만 너희가 할 일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기 원하거든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면 먼저 종이 되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신부로 잘 단장되고 제사장으로 잘 단장돼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긴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작은 일에 내 처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그야말로 이 세월호의 선장같이 도망가는 그런 이 선장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죽음은 죽으리라, 주님을 위해서는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최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 땅에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작은 일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인 것이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것은 이 오랜 세월 같지만 오래 사시면 지금 100년 사는 기간이 오랜 세월 같지만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좀 하나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충성하는 그 모습,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그야말로 영원토록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세워지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영광은 빛이거든요. 빛이 나면 어두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막 계속 속여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시대가 됐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합병시키라는 말하죠.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통해서 메시지가 왔는데요, 그 우크라이나의 그 지역에 그야말로 이 러시아에서 합병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은연중에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반대하는 세력 중에 한 세력이, 이 러시아에서 합병시키려고 해서 반대하는 세력 중 한 세력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그 러시아계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지금 핍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가면을 쓰고 쳐들어와가지고요, 유대인회담,
유대인의 절기나 우리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저는 쓰는 절기나 사용한 절기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저들이 세대로, 우리도 지난 월요일날 세대로 만찬을 했습니다만 세대로 만찬을 마치고 마치는데 그 러시아인들이 동면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몇 날 며칠까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가족상 아니면 재산 모든 상황 자동차 아니면 모든 이런 일거수일투를 다 보고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그야말로 몰수시킨다는, 재산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요. 그런 주변의 나라들이 그런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 이 러시아에서 빼앗던 그 지역에 여관을 운영했는데 하루아침에 여관을 뺏어가지고요.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뭐냐? 이 러시아의 표적은 뭐냐? 결국은 이 에스겔서 38장, 39장 그쪽에 예언되는 말씀과 같이 러시아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는 이 전략적인 일로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를 선택한 것이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특별히 스가랴서 14장 2절,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합동한 것은 스가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함락되며 분야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열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이 성읍의 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 그래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이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말씀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조짐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나라, 19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진 것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줬는데, 저들이요 그야말로 메시아 대신 예수를 아직도 몰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참 안타깝겠어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문을 닫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저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줬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눈을 열기 위해서 이제는 결국은 러시아라는 나라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얼만큼 빨리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예언되어 있는 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그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자연스럽게도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불씨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메시아가 예수하구나. 얼마 전에 죽은 그 이스라엘의 샤론 총리라는 분이 오래전에 식물인간이 됐는데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가 예언하기를 샤론 총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샤론 총리가 금년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오랜 동안 식물인간이 있다가 죽고요. 그 랍비가 그 기록하는 내용 속에 그 랍비가 죽기 전에 1년 전에 글을 써서요 봉해놓고서 내가 죽거들 날 1년 후에 이 글을 열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글이 무엇인가 아주 궁금했겠죠. 근데 죽은 다음에 1년 후에 그 글을 열어봤더니 메시아는 예수라는 거죠. 메시아는 예수라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메시아가 예수라니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엄청난 화가 잠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수천 년 전부터 다 예견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지 한 사람이라도 눈이 열려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고, 또한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들은 토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한 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에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저들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 세 사람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을 바로 메시아 왕국의 실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같이 이 미천한 이 부족한 것 많은 이곳에 하나님이 토라의 눈을 열게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것은 바로 선두주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선두주자로 세워졌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또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더욱더 깨어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선두에 서 있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열매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이제는 바로 이 토라의 말씀으로 말씀 육신에 진 그분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말씀과 예수를 떨어뜨려 놨어요. 이제는 만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심이 갖게 되고, 자, 이 말씀을 보면요,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방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절반이나 잡혀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한번 합독하실까요?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감람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셔서 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그러죠. 죽으시고 장사된 지난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이 보이고 40일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승천하신 자리가 감람산이라고 사도행전 1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올라간 그대로 이곳에 내려오기라고 했거든요. 내려오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인 거죠. 그때가 언제나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닥쳐올 때예요. 그 환란이 닥쳐오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환란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부터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지금이 얼마나 지금 긴박한 그 시기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하리라 시편 122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형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절기의 말씀, 이 절기에 너무 중요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사실 못 보게 만든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요, 그래 너 갖고 놀아 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안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안 놓치려고. 왜냐, 그리스도인이 진짜 중요한 것을 내가 장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 마귀는 더 이상 발붙일 수가 없다니까요. 사기꾼이 어느 집안이든 회사든 들어가서요,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모르면 마음껏 해집고 돌아다녀요. 마음껏 돌아다녀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네. 보이스피싱, 지금은 공이 전화만 오면 회사 안 가도, 예? 누구나에게 어떤 그런 전화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유능한 사기꾼이라도요, 사기꾼을 알고 있으면 더 이상 사기꾼을 역사하지 못해요. 아무리 마귀가 속여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 더 이상 마귀는 역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만난 우리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잘 장착돼 가지고 이제는 큰 군대를 세워지는 축복이 다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나누고자 하는 이 절기가 왜 중요하느냐, 죄라는 것은요, 자, 여기 관역이 있어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특히 여성들이 그냥 양궁을 너무 잘 쓰잖아요.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이것을 토라라고 해요. 토라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토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기록되는 것이 토라인데, 토라의 눈이 닫혀버리면요, 관역에서 살짝 벗어나게 돼요. 이것을 죄라고 해요. 죄가 뭐냐, 관역에서 살짝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아니, 관역을, 여기 지금 관역이 있으면 관역을 돌아서 가지고
더 뒤돌아서 해가지고 여기다 쏘면요 그거 누가 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관역 비스무룩하게 나가는 것을 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깨달아졌다? 아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예수가 태어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인데,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토라가 열려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럼 이 절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자, 성경 속에는요 이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은 두 가지 안식일이 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래서 7일을 기점으로 돌아가는 7일 안식일이 있어요. 이것을 주간 안식일이라, 한 주간이니까 주간 안식일이라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주간 안식일에 그 안식일이 있고요. 또 다른 안식일은 뭐냐? 성경 속에서 절기,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또 초막절, 이것을 절기라 그러는데, 절기를 다른 말로 성회라고 그래요. 성회라는 건 성스러운 날이라는 얘기잖아요. 성스러운 날로 구별하는 얘기잖아요. 이 성회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간 안식일이라는 안식일의 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지금 성회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일곱절기의 이 성회의 사이클,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안식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지금 7일 안식일로 돌아가는 날짜,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사실은 일 월화수목금토 그렇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사이클이 있고 절기 사이클이 있는데, 오늘날의 기회는 지금 이 절기에 있는 사이클을 부분적으로 살짝 끌어다가 여기 지금 주간 안식일 사이클에다 살짝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지 헷갈리고 헷갈리는, 이것이 구별이 돼야 돼요.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마귀의 전략은요 안식일 다음날에 있거든요. 안식일 다음날이 뭡니까? 안식일 다음날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날이 일요일이다 그래가지고 일요일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을 주일. 왜냐? 헬라 제국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로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바로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절기와 콘스탄틴 제자 AD 300년경에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대신에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날 섬겨라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그 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막 절기를 섞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부활 주일이다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하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이 날이 있잖아요. 태어난 날, 그걸 뭐라 부릅니까? 생일. 예수님의 생일은 우리가 며칠날 알고 있어요? 12월 25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며칠로 알고 있어요? 1월 14일. 할렐루야. 아시는 분도 있으시네. 근데 일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1월 14일 그렇게 안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금요일 그랬잖아요. 금요일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무슨 소리겠어요? 제가 10월 18일 날 일요일날 결혼식했거든요. 그럼 뭔 날을 기억합니까? 10월 18일을 기억해요? 일요일을 기억해요? 일요일 기억. 일. 잘 나가다가 3천 벌어가지. 10월 18일을 기억할 경우에 일요일을 기억해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일요일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날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절기에 따라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유월한 날이 바로 유월절 1월 14일, 그 유대력이고 성서력이라면 성서력 1월 14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이고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날이고요. 그 다음 날을 성경은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유월절 다음 날을 무교절이라는데, 무교절 첫날이라 그러고요, 그날을 성이라 그러고 그날을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기 지금 안식일이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하셨으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일요일이네, 그러니까 일요일을 섬기자,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14일날 유월절이요, 15일날 예수님이 무교절 첫날 안식일날 안식하셨다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 주간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상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볼 때 그것이 구별이 돼요. 근데 그 상식이 없으면 안식이라 하니까 봐라, 안식고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요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밝히 드러난 때가 됐다는 거죠. 성경은 절기가 정확하게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뭡니까? 첫 열매를 보리의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날이 초실절인데, 바로 그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14일이고 무교절이 15일, 예수님이 안식한 날이 15일이고, 그럼 부활하신 날은 며칠? 1월 16일. 1월 16일, 할렐루야. 이게 성서력 유대력으로 1월 16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며칠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1일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7월 16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기일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그날 금요일 그렇게 말하나요? 몇 월 며칠? 장장로님은 5월 2일 이렇게 기억하시잖아요. 날짜도 기억해요. 1월 1일은 신정이고, 음력 1월 1일은 구정이고,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 또 8월 15일은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고, 3월 1일은 뭔 날? 3일절. 10월 1일은 몇 날? 10월 3일은 무슨 날? 다 날짜를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짜요, 내가 죽는 날 아마 내 자식들이 기일이라고 기억하겠죠. 날짜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절기 안식일인 거고요. 주간 안식일은 일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돌아가는 안데, 이 날과 이 날을 섞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절기가 해마다 바뀌어요. 해마다 바뀌어. 왜냐? 일요일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일요일이다. 유대력은 맞들어서 쓰는데, 유대력 유월절은 갖다 붙이는데 나머지는요 일요일에다 맞추는 거예요. 1월 14일은 기억하는데 나머지는요 일요일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부활하시고 장사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안식하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다 몰라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놔버렸다. 얼마나 무지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걸 속아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는요, 헬라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6월절 14일, 무교절 15일, 그 다음에 초실절 16일, 그것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헬라 자국에 들어오면서 예수는 받아들였지만 토라는 이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저들이 헬라 제국에 들어와서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고 했어요. 때가 뭐냐? 정한 때, 정한 시간,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법이 뭐냐? 토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토라와 절기를 가려가지고 눈을 닫아버린 거죠. 왜냐? 이 절기는 시간표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를 바꿔놔버렸단 말이에요. 몇 날 며칠 날 어디서 만납시다 하는데 그것을 잘못 기억하고 다음날 나가봐요. 말짱 황이지. 정확한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시간, 그것도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만나자는 거잖아요. 6월절날 성전에서 만나고, 오순절날 성전에서 만나고, 또 이 초막절날 성전에서 만나자, 1년에 3차씩 만나자, 그 만나자 하는 것을요 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왜냐?
날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무기절은 장사하신 안식일 사건이요, 초실절은 부활하신 천년의 사건이요, 오순절은 이 초실절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준 사건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하셨을 때 이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우리 아직은 나팔절이나 대속절, 초막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절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역사한 사례를 인다면 예수님 때도 바로 그때가 임박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아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재림하시는 그때가 이스라엘에 엄청난 환란이 있게 되고 절반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런 이 크고 그 엄청난 얼마나 크고 두려운 날, 그 두려운 날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겪을 때마다 어떤 징조가 있었냐면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테트라트라고 그러고요. 이게 핏빛, 이게 붉은 달,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시기가 지금 금년에 6월절 기간 동안에 달이 붉은 달 바뀌어지는 시기가 있었고요. 또 이게 초막절, 가을에 있을 거고, 내년에 또 있을 것이고요. 내년 봄절기, 내년 가을절기 4번이나 계속 중복돼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과 2015년은요, 이스라엘에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이스라엘인 거죠. 어찌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들은 월거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이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가 월거리죠. 메시아 대신 예수를 믿고 토라 대신 말씀으로 잘 단정된 자가 이 제사장인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것인데, 저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노를 내리셔서 절반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화가 저들한테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이제는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된 것, 이것을 한 세 사람, 다른 말은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죠? 첫 열매, 이것이 초실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초실절은 2번의 초실절이 있어요. 봄절기에 유기절, 무기절, 초실절, 이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도 다른 말로 77절, 왜냐 77에 49, 그 다음에 50일째, 이것을 오순절, 그래서 7이 7번 돌아간다고 해서 77절, 이걸 또 다른 말로 초실절 그래요. 초실절 뭐냐? 이때 초실절, 77절은 맥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리, 여기서는 밀을 추수해서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이 절기의 날짜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3장 5절, 6절, 7절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기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기병을 먹을 것이고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자, 분명하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12장이나 레위 23장이나 수없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데, 정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이 15일이 그날이 무기절이고, 그 다음에 7절에서 그 첫날이라는 무기절이 너희가 성이다. 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성회라는 단어를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 성회 그 날을, 죽으신 다음 날, 안식한 죽은 날을 성회라 이렇게 기록됐으면 잘 이해가 될 텐데, 성회라는 단어는 안식일이니까 그것을 안식일 큰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큰 안식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봐라,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활 주일이다, 이렇게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섞어놔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의도는 안식일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14일이요, 15일이요, 16일을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14일이 이 14일이 유월절, 15일이 무기절, 16일이 초실절.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사도신경에 수도 없이 고백하잖아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을 합동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자세히 보시자고요. 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날이 14일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19장 31절에 이 날은 예비일이다. 또 유월절을 예비일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예비일이라 그러고 그 다음 날을 무기절인데 이 날을 안식일 첫날이라 그래요. 무기절 첫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기절 첫날을 안식일이다, 큰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월절.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얼른 유월절 예비일이라 시체를 얼른 묻어라, 이 말이거든요. 얼른 십자가에서 내려서 묻어라.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장사까지 지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 때부터 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이 들어가니까. 이 안식일이 무기절이니까요. 무교절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얼른 시체를 내려서 치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날은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크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안식이 더더구나 안식이 절기 때 안식일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얼른 치워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장사 죽으시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무덤에서 안식일날, 이게 무기절이 안식일이죠. 안식하고 나왔더니 그 다음날 부활주일이다. 부활 이날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안식일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항상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에다가 절기 부활주일을 맞춰놨잖아요. 이것은 억지로 끌어다 땡겨놓은 거거든요. 6월절 첫날, 무기절 둘째 날, 초실절 셋째 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자,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첫날이고 안식한 날이 둘째 날이고 그 다음을 제3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한국과 이스라엘과는 많은 이 풍습에서 비슷한 것이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3일상을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3일장. 3일장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신 그날을 하루로 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을 이틀로 치잖아요. 그래서 3일째가 막 3일째 장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날 하루, 그 다음 날 이틀째 안식하고 3일째 장사 지낸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무기절 초실절을 말하겠는 거거든요. 3일, 그 다음에 사보제도 그렇잖아요. 또 장사 지낸 날 하루, 그 다음날 이틀, 그 다음날 3일,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우리가 나이도 그렇잖아요. 제가 12월 24일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1살, 일주일 지난 다음에 2살. 아니, 정확하게 따진다면 그 다음 해가, 그 다음에 12월 24일에 되지 2살인데요 세상에 일주일 만에 저는 2살 먹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식 계산법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죽은 날이 하루고요, 안식한 날이 이틀이고 그 다음 날이 3일. 그래서 죽은 날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 안식한 날이 무기절,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표징이고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사건도 예수의 모형인데 그 일도 모리아 땅에 가서 3일길 가서 제단에 바쳤다고 해요. 3일길. 요셉이 꿈꾸는 자가 돼서 이 술 맡은 관은 자가 그가 복직하는 그 시간도 너가 이 3일 있으면 너가 복직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수도 없이 3일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수도 없이 그렇게 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흘이 그랬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이러잖아요. 사흘. 바로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로 가서 광야 사흘길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다,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5장 3절에도 8장 2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며칠 만에 세우리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수도 없이 예수님이 3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3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3일을 주간 안식일에다 땡기려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요즘에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장사 지낸 돌아가신 날이 수요일인데 안식일을 마치기 위해서 막 7일, 3일, 3야를 무덤이 있었다, 그런 말도 나오고 좀 희한한 말들이 다 나와요. 그러나 토라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말씀이 결국 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으로 창조한 나라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천년왕국이고 메시아왕국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날이 이 6일이 6천년인데 6천년 어가는요, 말씀을 잊어버린 나라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지만 말씀이 잃어버린 나라고, 말씀이 회복된 나라가 에덴이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에덴이고,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가 이 메시아왕국 천년왕국이다. 그걸 다른 말로 천국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회복돼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100% 말씀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될 때, 그래,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로 잡았더니, 그를 선택했더니 위대한 성분 다윗, 이스라엘의 국기 속에 별 하나 딱 그려졌는데 그것이 다윗 별이잖아요. 다윗이 죄가 없었나요? 다윗도 죄인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이룰까? 깨닫고 나서는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다의 사자가 되고 그야말로 왕 중의 왕인데요, 그분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다윗이라고 해요. 다윗의 계보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으로 6월절 14일 해질 때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7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 말씀은 등장한 것은 바로 해질 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날의 행적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신문을 받고요, 신문을 받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성만차직을 해야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죠. 근데 이 날이 사실은 하루예요. 유대인의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것이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해 지는 시간, 해가 지임으로 말미암아 6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잡붙들려서 새벽에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하루인 거죠. 그날은 14일인 거죠. 14일 하루. 유대인의 달력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저녁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14일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정결례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아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성소의 입구에 이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성소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그야말로 성소 안에 들여보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발에 붓고 발을 씻겨준 것이에요. 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관유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배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말씀이 토라 속에 정확하게 있는 것을 예언을 성취한 것이거든요. 레위기서 8장 6절과 12절을 합독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물로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인데, 바로 성소가 되시는 영원한 성소, 완전한 성소, 하늘 성소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여인을 통해서 발을 향유로 씻게 되고 또 이 관유를 머리에 붓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 혼자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냐? 아니라 제자들은 바로 이 왕같은 제자들로 세워질 그들에게 발을 씻기야 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성만 장식을 통해서 세족식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예언을 이루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사건도, 붉은 암송아지를 성전 밖에서 잡아서 그것을 재료 만들어가지고 흐름물에 섞어가지고 부정한 자를 씻어주는 것,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 어떤 이 절기 있기 전에 2주 전에 거행을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정결례 중에 정결례 중에는 예수의 피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지 않고는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성소는 바로 주님의 신방인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보혈에 온전히 덮음받을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철철 끓고 있다면요,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말씀대로 이루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때가 돼서 풀어지는 시대에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잖아요. 한 절도 바뀌지 않냐고 그대로 다 1.1도 토시 하나까지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똑같이 이룰 수 없지만 할 수가 있거든. 말씀대로 이루는데 힘을 다하시고 몸부림을 치시고 주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기에 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루는구나. 사랑하면 뭐든지 다 주잖아요. 못된 사랑은요, 뭐든지 다 뺏으려고 해. 왜 나 안 사랑하는 거요? 이것은 예수의 사랑이 아니요, 세상 사랑이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을 아까 말씀을 잠깐 나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일은 며칠이라고요? 1월 14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하신 날은 1월 15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1월 16일. 혹시 다음에 가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그러더라. 일요일에 그렇게 많지. 나 결혼한 거 일요일 상관없다니까요. 그 날이 며칠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말씀드렸듯이 관역에 정확하게 말씀의 의도에 맞춰야 되는데 살짝 비껴가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 살짝 비껴가게 만든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무교절을 안식이라 기록된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말씀도 잠깐씩 나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다섯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2 오순절이라는 말씀,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행한 것이죠. 엄청난 불행한 것이죠. 만약에 지금 세월호가 일어난 사건이요, 그야말로 4월 16일인데 4월 16일은 이 금년에는 이 유대력과 날짜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1월 16일이죠. 1월 16일이 뭐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그 시차적으로 계산하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안식하신 시간이든지 아니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을 첫날을 성회라고 그러고요, 마지막 날을 성회라고 그러는데, 안식일날 성회를 우리가 관점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요, 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쉬어야 된다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수학여행이 갈 일이 없잖아요. 예?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 어떤 중학생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 왜 그러냐고 했더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이혼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펴보이면서, 하나님이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면 화가 있다라고 신명 2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부모, 자식, 부모, 엄마 아빠도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너가 진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이번 그 6월절 절기가 이 안식일 절기로 그야말로 누룩을 제거하고 그야말로 무교절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무슨 재앙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재앙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 거하면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면 재앙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되어 가장 복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다섯 번째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길 원하는 것은, 사사기 4장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에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다가 아주 미천하다고 생각했던 기드온에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푸시고 큰 군대를 세우시는데, 그날이 언제냐? 밀을 타작하는 날이라는 거죠. 자, 밀을 타작하는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너에게 기름을 부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가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절기로 계산해 보자고요. 첫 번째 6월절 있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뭘 추수하는 날이라고 했죠? 보리를 추수하는 날. 두 번째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은 무엇을 추수하는 날이라고 했죠? 밀을 추수하는 날. 그러면 지금 이 기드온이 밀을 추수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자, 오순절인지 기드온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기억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에게 보이시고,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일성에 유하라, 전심으로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그래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리라. 저는 지금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 제게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테트라트라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이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는 징조가 일어나고,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생매장되는 이 비참한 현실이 벌어지고, 이게 하늘과 땅에서 지금 표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런 이 불과 피와 연기가 나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성령이 강림할 때라는 거죠. 이것이 요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내용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고요, 똑같은 내용들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1967년도에 6.1 전쟁 날 때 이런 테트라트라는 이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금년 2014년과 2015년이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재현되는 것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크고 두려운 날로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준비된 자는 그날이 바로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준비된 자는 바로 크고 영원한 날이고, 그것이 큰 잔치날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500의 형제에게 보였지만 정작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자들은요 120문도에 불과했다고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상한 기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미천한 저 같은 인생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내가 준비된 120문도 속에 들어갈 것이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500의 형제에 포함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요, 바라옵기는 이
다가올 미래 추수의 절기에 오순절 날을 위해서 이제 초실절부터 50일이 개수되는 것이죠. 준비하기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벽으로, 오전 11시로, 저녁 7시로. 이번 오순절에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크고 영원한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이 말씀, 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동일하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건, 성령 강림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백이심원덕에 다가왔다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테트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요엘서 2장 31절에 예언된 말씀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동일하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도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도, 이런 사건들이 이 참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어찌 보면요, 오순절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때 크고 영원한 날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 이하 말씀을 통하십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번 기회가 주님의 나라에 큰 용사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이신 분들 속에 포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큰 용사로 세워진 것 같이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큰 용사로 세워졌더니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되어졌더니 이 뼈 저 뼈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되어졌더니 큰 군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들의 이스라엘로 들어갔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큰 군대를 이루어야 돼요. 그 군대의 역사의 주인공들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7장 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시고 맺겠습니다. 이에 내가 영을 쫓아 대원하니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마하라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될 때 무엇하다가 이스라엘이 됐죠? 야곱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를 이기만한 힘을 쏟다가 이 환절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하다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의 이 시발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가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이 있더라면 이스라엘을 바뀌어주시고 큰 군대를 이루셔서 큰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징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환경만 탓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말씀은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크고 영화로운 날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크고 두려운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빛이 변하여 핏빛이 되고 세상 징조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주님을